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저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늘 하나님, 이 절기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관례적인 이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했었어요. 그런 말씀을 또 절기 때마다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칠칠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다가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발랐죠. 그리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발효되지 못한 그 무교병을,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 반죽만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병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보니까 그때가 또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유월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 이건 같은 절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 보리 거두는 시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77절이라 7일을 7번 세고 나면 49일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77절이다 또는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다라는 이야기를, 오순절 그러면 들어오는 느낌이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 강림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77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세 절기를 우리가 꼭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부분들, 우리가 보리 거두는 시기, 여러분들이 혹시 보리 밟기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농사는 짓지 않는데 보리 밟기는 해봤어요. 왜냐하면 시골도 살다 보니까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리가 웃자라지 말라고 보리를 막 밟아주는 일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리를 수확 거두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절기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약간씩 이제 계절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가 그래도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농사는 그냥 이렇게 뿌리면 다 수확을 거두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의 기쁨을 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얼굴을 보이라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현지의 기후를 보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늦은 비가 올 그 시기,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절기를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제가 지금 대구에서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를 살았는데 경상북도에 보니까 저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서 논농사를 짓게 준비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또 시골에 강원도 산골에 저도 이제 고향이니까 가보면은 저수지까지는 아니지만 물두멍을 만들어 놓죠. 왜? 거기에서 물을 그나마 저장해가지고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땅은 100% 천수탑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도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해 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모든 삶이 내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나의 삶을 지키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농사를 지은 게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마늘자루가 있어요. 한 분이, 저희 교인은 아닌데 마늘 농사를 짓고는, 목사님 제가 농사 짓은 겁니다, 그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근데 저 강대상에 올려놓으면서 느끼는 게, 이 농사 짓는 부분들, 농사 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에 대한 부분들 몰라요. 요즘 애들 보면은 계절 음식을 알까요? 계절 과일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건지 외국 건지조차 수입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몰라요. 근데 바로 우리 이 계절 음식에 대한 부분들, 계절에서 나는 것들을 전혀 모를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 2023년을 시작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냥 살았으니까 살았던 것 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마 가장 큰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마 우리 최윤숙 집사님이 아닐까, 돌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이 나를 도왔는지, 어떻게 내가 지나왔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영적 기류가 바뀌어진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하고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제가 표를 정하면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라는 부분들로 나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바라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느끼고 감사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교인 수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는 그 장소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이분을 만난 건 벌써 한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 장소를 와서 언제든지 윤 목사님 쓰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장소는 1층부터 3층까지 우리가 무조건 씁니다. 누구한테도 방 한 칸도 내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윤 목사님 오시니까 내가 하나도 내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답을 지으면서 그 장소를 빌렸어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하게 된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가 그 역사 선교 탐방으로 우스리스크를 갔다 왔던 적이 있지만, 이번에 성지순례를 또한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 앞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일들이 우리가 큰 부분들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세세한 부분들 속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만져줬던 부분들, 또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만져줬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우리 하영 집사 오늘 이 간증을, 구원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 간증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저하고 만나면서, 또는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거 잘 썼는지 좀 봐주세요. 그래서 다시 보고 같이 좀 나누면서 수정하면서 오늘 간증문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딸의 삶의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영광 돌릴까 기대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애써주신 우리 지체들의 모습 앞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이 맥주절에, 이 절기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절기가 됐으니까, 또 어떤 분 속에서는 헌금 내려니까,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려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부담될 때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안다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우량이 300mm입니다. 우리나라가 1600mm, 보통 1800 정도가 우리나라의 보통 평균 강우량이거든요. 그러면 300mm면은 준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농사는 전혀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밤과 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낮에는 더워서 어쩔 수가 없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또 밤에는 또 쌀쌀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2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립니다. 그래서 봄 농사를 준비하게 만들고 보리를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것이 이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보통 10월에서 11월에 내려서 경작하는 그 토지를 적셔주면서 겨울 농사를 준비하면서 겨울에 자라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영하로 내려가고 눈이 오고 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땅이 물을 머금게 해주는 것이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서 봄 농사를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봄 농사를 준비하고 가을 농사를 준비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이번 4월 달에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저희 앞서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서 그 길이 끊어져가지고서 갈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던 지역을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가게 됐어요. 가면서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빗물이 흘러간 자리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는데 진짜 엄청난 물들이 흘러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에 비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0mm가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촉촉하게 적당하게 내리면은 땅도 파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땅이 이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맺혀지는 그 이슬이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감사라고 그랬는가? 왜 너희들이 몸을 들이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라고 말씀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온 것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는 감사라는 것이죠.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늦은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한번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만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0편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먹어서 살았다 그래요. 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라.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가 살아왔다. 자, 아픔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나를 이를 악물게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을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평가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음에, 이 자리에 있음에, 이 환경에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감사했는가 이렇게 적어보신 분 계세요? 뭐가 감사해서? 어떤 분은 눈을 마주치니까 눈을 좀 피하는 분도 계신 거는 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뭘 했냐, 한번 지금 이 시간 내가 아마 생각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찾아보세요.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이를 악물게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매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닐까요?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뭐가 감사가 있을까? 아, 그때 그게 감사했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웃을 일이 없는 집에 애 때문에 웃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감사한 것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속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서 모르겠다 그러지만 지금은 대답을 안 하냐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우리 성경구절 하나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시되라는 얘기는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그때에 우리 아이가 나에게 웃음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이런 일들이 내게 감사를 주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이 부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나같이 복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다보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나요? 원망만, 아픔만.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바라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웃게 하는구나, 이래서 나 그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구나, 이래서 다시 밥을 먹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없는 거, 모자른 거, 부족한 거 바라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찾으면은 여러 가지 자갈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을 찾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하고 산 지가 이제 40년, 연애한 시절까지 포함하면 44년. 근데요, 이제 둘만 살잖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 어떤 데는 음식을 준비한 모습 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꾸 제가 장난을 치죠. 그걸 사랑 고백하고, 이부자리 속에서 사랑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우리 마누라 그럼 나 이렇게 100% 잘해주느냐? 안 그래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 함께든 40년의 세월 속에 얼마나 옆자리를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도 함께 싸울 수 있는 우군이 되어준 것, 그 부분 앞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한번 내 삶 속에 있는 삶 속에서 감사를 좀 찾아보세요. 그냥 웃고 넘어가고 목사님 말씀 듣고 넘어가는 것처럼 진짜 내 삶 속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거기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는지,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배가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그 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감사함으로 어떤 때는 힘든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떤 때 어려운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문을 들어갈 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지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내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제목과 같이 감사를 실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번을 해줘요. 너는 조심하여, 그리고 너는 잊지 말고 그랬어요. 너는 조심하여,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애굽에서 종되었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30년 종살이 했어. 너 조심해. 너 지금 섰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 조심해. 너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의 종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어려운 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어려울 때 시절을 생각 못해요. 내가 힘들었을 때 생각하지 못해요. 이만큼 나아진 부분들 앞에 우리가 더 누리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풀 줄 모르는 거죠. 감사를 실천할 줄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배고픈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끼니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먹고 살 줄, 나같이 입고 있을 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열이 세계대회 하느라고 태국 갔을 때 거기에 구제물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오시건 먹은 몇 개를 가지고 갔는데 내놓자마자 그 다음날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내놓은 옷을 어떤 분이 입고 다니더라는 거, 너무 자랑스럽게. 그게 내가 내놓은 옷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외국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국내에도 또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심정을 알죠? 저는 우리 이 교회, 우리 충만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면서 진짜 소외됐던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 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충성, 봉사,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보내달라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목사님,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한 사람들만 다 불러놓으면, 다 아픈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보듬습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회복돼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 또 영적으로 병약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물질적으로 연약해가지고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 감사를 실천하면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 날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성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우리 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자라면은 이미 내 마음이 굳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베풀고 나누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라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깨워달라고,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내 영혼을 강박해진 내 영혼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세어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낙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내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며 또한 감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라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내 삶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환질고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워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제사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한 이 감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충만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인색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 영혼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영혼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완고한 심령을 붙들고 역사는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인재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버지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세워보며 날마다 감사라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